예, 참 그 사랑이라는 게 아주 평범하게 불려지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부드럽고 또 어떻게 보면 좀 힘이 별로 많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우리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그 어떤 은사보다도 그 어떤 은혜보다도 최고로 탁월할 정도로 절대적입니다. 그 어떤 은사보다도 큰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어떤 뭐 사람을 살리는 것이든 어떤 불치병을 고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우선이고 더 중요하고 더 강력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3절 말씀.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른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아멘.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예, 간단하죠? 예수님을 따르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이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 주시죠. 그 가운데 한 번은 이제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이제 조반을 차려 주시고 함께 조반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먼저 질문하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얼마 안 남은 그런 시간이죠. 그러니까 아주 의미심장한 너무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하는 그런 시기였고 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한 절 한 절 보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던져주시는 말씀, 우리에게도 명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새길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보십시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마치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 이제 승천하실 얼마 안 남은 시간에 유언의 말씀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원래 이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받은 말씀인데, 그러나 이건 베드로의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 다른 제자들에게도 또 오늘날에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진정으로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올라가시니까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역을 해야 될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예수님 공사역 기간은 다 끝나지만 예수님 대신에 계속해서 예수님처럼 일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많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 당시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우선 부르셔서 대표적으로 주님이 물어보시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앞부분은 바로 이제 베드로에게 또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또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때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 차례 나는 이제 바리새인 율법사 제사장들에게 핍박받고 또 이방인들에게 넘김을 받아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하리라,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때마다 지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심지어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찌 죽으십니까, 그러다 혼날 때도 있었고, 그러나 이전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때 주는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니까 100점 만점 얼마나 예수님 또 칭찬해 주시고, 그때 또 베드로는 의기양양하듯이 힘을 얻고, 그러니까 업앤다운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하리라 그런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 다 도망치고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예수님 버릴 수가 없으며 주님 감옥에 가시면 저도 감옥에 갔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장담하면서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어때요? 두려워하죠. 걸먹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조금씩 따라가지만은 대제사장 집들에서 그런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새벽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모른다 부인할 것이다 3번이나, 그것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베드로가 자신도 원치 않는 그런 고백을 해버렸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내가 절을 안 하면 내게 저주가 임할 거라고, 그릇까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런 말을,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이건 죄악된 것이죠. 죄를 범하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전혀 여러분 사랑 안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죠. 믿죠. 압니다. 그런데도 그런 자기도 붙잡혀서 고문당하고 죽을까 봐 두려워서, 두려움에 잡혔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만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두려움에 잡히면은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흔들려요. 처음에 믿음으로 예수님이 오라 하실 때 믿음으로 갈릴바다에서 예수님 앞으로 나갈 때 베드로는 물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광풍이 휘몰아칠 때 보니까 광풍하면서 무서움 두려워하니까 믿음이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의심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치죠.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예수님이 올려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베드로의 그런 고백은 여러분 진솔합니다. 어떤 고백? 처음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진실한 고백입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리고 떠날지라도 도망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죽어도 조수하노니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 고백, 신실한 고백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두려움 없이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두려움 같은 그런 환경이 몰려왔을 때는, 거기에 노출됐을 때 두려움에 떨어버리면, 두려움에 잡혀버리면 자신의 사랑이 점점 식어져 버려요. 사랑이 없어져 갑니다. 사랑의 역사가 다운돼요. 없어져 가요. 믿음의 그 의심 없었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역사가 다운돼서 의심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원치 않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만 것입니다. 3번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얼마나 자신을 자학합니까? 내 속은 그렇지 않은데 내 속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정말 죽도록 사랑하고 싶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겁먹어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도망쳐버리고, 그런 자신을 보며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베드로가 아주 마음의 상처가 심한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도 자신은 어쩔 수 없는 너무나 괴로운 그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면서 사랑을 더 채워주시고 온전한 사랑이 항상 역사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욱더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있었던 깊은 상처를 끄집어낸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3번이나 질문하셨죠. 베드로야,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나를 최고로 사랑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믿습니까? 원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영으로 계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보다, 어떤 물질보다, 어떤 것보다도, 어떤 일보다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보다도, 부모 자녀보다도, 그 어떤 사업이나 직장이나 그 어떤 물질이나 돈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셔야 돼요. 절대 사랑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목숨보다 강한 사랑이 돼야 돼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돼야 됩니다. 아멘. 주님 그걸 원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 사람들보다, 너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실 너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씀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왜? 예전에는 자기가 순식간에 자기 목숨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거거든요. 자기의 애착이 있어가지고, 자기 목숨에 대한 애착, 자기 몸에 대한 애착, 그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도망친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작업을 하신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영적으로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그 작업을 통해서 베드로가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원어를 보면 예수님은 어떤 단어를 쓰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물어보셨죠. 처음에는 너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 사랑하냐 아가파오로 썼습니다. 아가파오. 아가페에서 유래된 말이죠. 파생된 말이에요. 아가파오. 그냥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사실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목숨 다 바쳐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때 베드로는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원어를 살펴보면 원어적으로는 베드로는 아가파오로를 대답하지 않았어요. 필레오로를 대답했어요. 필레오. 어감이 차이가 있죠.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아가파오가 절대적이고 최고죠. 근데 우리가 필레오 사랑을 하더라도 친구 간의 사랑을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이 아가파오 사랑입니다. 그 순수하고 완전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 최고의 사랑, 우선적인 사랑.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랑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베드로는 그 대답을 그대로 따라하지 못하고 그 질문 그대로 사랑이라는 그 단어, 똑같은 단어를 쓰지 않고 필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친구 간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것도 흠점이 없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다. 아멘? 친구 간의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겁니다. 아멘? 헌신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랑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입니다. 무음한 사랑입니다. 어쨌든 베드로의 대답은 아가파오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필레오 그런 원어로, 그런 원어의 개념으로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어쨌든 주님을 사랑합니다. 친구와 친구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진솔하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사대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계속 반복하십니다. 같은 말인데 계속 반복하세요. 지금 물어보는 것도 반복하시고 대답도 반복하시고, 그죠? 16절 보십시오. 두 번째 가라사대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또 물어봐요. 똑같은 질문. 베드로가 기먹지도 않았고 예수님도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시니 베드로가 무슨 뜻으로 어떤 마음으로 대답하시는지 다 알고 계신 분이 또 물어봐요. 또 반복법을 쓰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예수님이 아가파오로 쓰시게요. 원어를 보면 아가파오. 야, 너 나 아가파오. 절대적인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 나 사랑하냐? 그 사랑으로. 근데 베드로가 똑같은 질문을 들었는데도 또 필레오를 써요. 아가파오로 하지 않습니다. 필레오를 써요. 주야, 그러하외다. 근데 수긍을 해요. 너 나를 아가파오 하냐? 했더니 그러하외다 하면서 아가파오를 쓰지 않고 필레오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베드로의 심정, 그거예요.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자신이 너무너무 부족한 걸 느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연약함을 느끼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베푸신 그런 사랑을 따라 사랑을 하지만 주님이 저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똑같은 분량은 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솔하게 친구와 친구를 해서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표현합니다. 주여, 그래야겠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때 주를 사랑하는 줄 아가파오가, 원어를 보면 아가파오가 아니라 필레오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아가파오로 물어봅니다. 그때 또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 비슷한 말이에요. 반복법을 쓰고 있어요. 두 번만 물어봐도 될 것 같은데 세 번째 또 물어봐요.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가 알았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같은 말을 여러분 세 번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알았다고요. 뭐 또 물어보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공손치 못한 거죠. 겸손하지 못한 거죠. 예수님이 그거 몰라서 그거 물어보는 겁니까? 아니죠.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죠. 저도 가끔 꼬딱 물어볼 때가 있어요. 좀 전에 물어봤는데 또 물어볼 때가 있어요. 비슷하게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또 말할 때도 또 말해요. 말했던 거 또 비슷하게 말을 해요. 상대방이 그걸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거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이 이해하는 것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또 물어봐요. 또 말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명심하라. 또 확인하고 염두에 두고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런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요 아가파오를 쓰지 않으셨어요. 세 번째는 베드로가 썼던 필레오를 씁니다. 원어로 보면 필레오라고.
야, 그거 너 필레오로 계속 대답했는데 그래.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다시 한번. 그럼 너 진짜 필레오 사랑을 하느냐 나를? 세 번째는 아가파오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필레오 원어를 보면 아가파오가 아니라 필레오가 되어 있어요. 원어적인 뜻은 뭐예요? 너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솔하게 친구를 대한 진솔한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것도 세 번째나 물어보잖아요. 세 번째로.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 베드로가 아주 심각해진 거예요. 야, 내가 얼마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정말 죽는 데까지 다 내가 예수님 죽는 데 같이 따라서 죽겠다 하고, 응? 예수님 감옥에 갇히면 나도 감옥에 갇히겠다 하고, 다른 사람 다 도망치고 버리지라 나는 아닙니다 막 그랬는데 조금 후에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뭐 그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예수님 막 고문당하면서 맞아서 그러는데 예수님을 부끄러 보면서 자기는 예수 모른다. 예수 알면 난 저주가 임할 것이다. 뭐 이와 같은 예수님 막 부인해버리는 그런 말이 막 예전에 잘못 치니 죄악범한 것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 싫었던 그런 생각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왜 아직 그게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지 않았거든요. 그게 아직 풀려지지 않았거든요. 예수님 다 아신 거예요. 너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 여지없이 너가 죄악에 넘어가 버리고 여지없이 너가 나를 부인해버리고 무너져버린 그러한 장소, 그러한 기억으로 주님이 다시 데려가시는 거예요. 왜? 그것을 다시 온전히 치료해 주시고자,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예전의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강하고 담대하게 목숨 걸고 인생 걸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작업을 해 주시고자 주님이 세 번이나 물어보시고, 그런 기억하게끔 자신의 잘못된 상황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세 번째까지 물어보시는데,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너는 필레오로 나를 사랑하냐? 그래,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필레오 사랑하면 그건 무음하다, 완전하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형제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친구를 위해서 친구가 죽는 것이 친구를 대한 최고의 사랑이다. 그건 누가 가장 먼저 온전히 이루어 주셨죠? 예수님이 그 사랑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 그럼 너 나처럼 그런 사랑을 할 수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 이제 베드로는 나의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제 뭐 할 말이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진솔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는 수밖에 없어요.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했어요. 모든 것을 아신다. 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저의 고백 가운데 그 사랑과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주님 다 아십니다. 제가 뭘 속일 수 있겠고 속이고 싶어 하겠습니까? 감추겠고 감추려고 하겠습니까?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나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실로 사랑합니다. 그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제 사랑이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됐지만 저를 받아주세요. 그런 고백인 것이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이 고백할 때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 고백 진솔할까요? 안 진솔할까요? 진솔합니다. 그러나 아주 겸손한 사랑 고백입니다. 옛날 같으면 아주 뭐 의기양양하게 자랑하듯이 그렇게 했겠지만, 내가 예전에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죽겠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여지없이 뭐 무력하게 그냥 무너지는 자신을 보면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겸손해. 실제 말하는 거하고 이 영적인 심령 상태하고 분량하고는 다른 거구나.
여지없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심도 있게 느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다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저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고백하며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자세가 돼야 됩니다. 아멘. 자기가 혼자 어떻게 다 할 수 있는 것이냐, 베드로가 처음에 잘못했던 것이냐, 그렇게 자기 의가 막 가미된 그런 고백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우지 아니하시면 절대 우리는 어떤 사랑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어떤 죄악에 대해서 이길 수도 없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제는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많이 느낍니다. 베드로.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다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제가 회복될 수가 있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따를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랑, 현재 내 안에 사랑, 내 믿음 갖고서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분량은 저 자신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그냥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 주님 말씀에 절대 따를 수 있다. 그렇게 도와주시길 원하옵나이다. 그러한 심령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거의 같은 말씀, 비슷한 말씀이에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참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올라가시잖아요. 승천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대신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봐줄 그런 일꾼이 필요해요.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 베드로가 완벽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수준이에요? 아니에요. 그 사랑과 믿음과 순종과 헌신이 예수님 수준이에요? 아니에요. 부족해요. 많이. 예수님은 정확히 아시고 베드로도 어느 정도 안다고요. 많이 깨졌거든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걸 베드로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아시고 베드로도 아는 건 뭐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요. 아셨죠? 예수님 사랑의 그 수준은 아니지만, 그 분량 정도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런 믿음의 분량 정도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그래도 베드로가 나아요. 이제까지 수지자 역할을 해왔고 예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어리죠. 제자들이 사도라 칭함 받지만 어려요. 부족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올라가실 때가 됐고 예수님 위어서 예수님처럼 주님 몸된 교회를 돌보고 사역할 주님의 일꾼들이 필요한데 그들을 위해서 사도들을 택하여 세우셨는데 베드로에게 우선적으로 대표적으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베드로에게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수지자격이고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우선적으로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연약함에도 부족한 것이 많음에도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주님은 명령하세요. 내 양을 돌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목자가 어린 양들을 돌보는 것처럼 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이때만 해도 베드로에게는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 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나 너의 사랑 분량 안다. 너의 믿음 분량 안다. 너의 상태를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1차적으로 맡길 사람은 너다. 다른 사람에게도 맡길 거지만 너가 수직적이고 다른 형제들을 이끌어가는 그래도 형 역할을 하는 그런
제자가 아니더니 너보다 더 훨씬 어린 그런 내 양들, 내 제자들이 많은데 그들을 실제적으로 솔선수범해서 모범을 보이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돌봐주고 영육간의 양식을 먹여주는 그러한 일꾼이 필요한데, 그래도 너가 그래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너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너가 우선적으로 맡아야 되겠다. 그래야 다른 제자들도 너를 보면서 은혜 받고, 너를 통해서 또 도움도 받고, 그들도 너의 그런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자라나면서 그들도 너처럼 더 어린 양들을, 더 어린 주님의 자녀들을 돌볼 수가 있고 가르칠 수가 있고 양육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 그같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날 같으면 목사들에게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나 사도 마태나 사도 야고보나 다른 많은 사도와 제자들에게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보다 더 어린 양, 너희들보다 더 부족한 양들이 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심령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먹이고 그들을 이끌어주고 위험한 곳으로 안 가도록, 잘못된 곳으로 안 가도록 지도해주고 영육간에 돌봐줘야 됩니다.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마태도, 또 도마도, 야고보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베드로가 앞서서 어린 양들을 먹이고 솔선수범해서 모범을 보이고 도와주고, 그러니 다른 사도들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은혜 받고 함께 사역하면서 협력하면서 더 깨달아지고 또 자신들도 더 분발해서 더 은혜 받고 더 준비되어서 베드로처럼 어린 양들, 많은 양들을 돌봐주고 보살펴주는 그러한 목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 120제자들도 그렇게 변화돼요. 그런 삶을 주님이 원하신 거예요. 오늘날 그러면 주님께서 저에게 이와 같이 목사로서 주님 몸된 교회를 목회하고 주님의 어린 양들을 돌보라는 그러한 명령을 받아서, 그러한 말씀을 받아서 돌보잖아요. 기도와 말씀으로 돌봅니다. 영육간의 양식으로 돌봅니다.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권면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그렇게 돌봅니다. 그런데 저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준, 베드로의 수준, 다른 사도가 아닌 120제자의 수준, 또 500제자의 수준, 정도의 수준 차이뿐이지. 여러분, 거기에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에는 동질성이 있으며 그 믿음에는 동질성이 있어요. 분량의 차이일 뿐이지, 수준의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작업하신 게 그 사랑입니다. 왜? 모든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랑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사랑이 없으면 다 뒤틀어져요. 잘못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죄악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도 없어요. 사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이고 중요한 그 사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그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복되고 나서 주님을 사랑을 따라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양을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모범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끌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사도 베드로가.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도마도 야고보도 다 따라가는 거죠. 같이. 또 그들도 그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들이 무럭무럭 영육간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영육간에 자라나서 이제 점점 자라나서 성장하죠. 그럼 그 성장한 제자들이 또 아주 어린 아이들을, 어린 양들을 또 돌보는 거예요.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이끌어주고 돌봐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너희도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에게 물어보셔요. 자, 누구야?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시어코라 합니다.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사랑의 분량 다 아시죠. 우리 믿음의 분량 다 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사랑의 분량, 그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지극히 다르지만 여러분의 있는 사랑과 그 믿음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것이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영원히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러한 비전과 소망 가지고서 베드로에게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목사 직분, 권사 직분, 장로 직분, 집사 직분 받을 때 우리가 다 넉넉한 분량이 돼가지고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서 우리가 넉넉하게 자격이 되니까 그거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함이 많고 부족하지만 공부해야 될 것도 깨우쳐야 될 것도 많고 순종하고 헌신해야 될 것도 많고 변화될 것도 많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사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걸 알면서도 주님이 그걸 시킨 거예요. 그런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명과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을 행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부족하더라도 직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연약한 거 알아요. 예수님만큼 말씀 못하지만 분명히 압니다.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직분을 위임하는 게 아니죠. 저 역시도 그렇고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모르는 것이 많고 그러지만 그래 최소한의 분량은 됐다. 최소한의 분량은 됐다. 그거 잃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도록 절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떤 일 가운데서 누구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과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러한 분량으로 자라나기를 소망하면서 바라면서 그렇게 사명을 주는 것이죠. 직분을 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에게 있었던 문제들을 이제 조금씩 추스려가면서 치유받으면서 해결받으면서 아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나의 상편을 다 아시는구나. 그러면서도 나에게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도 이렇게 얼마나 중요한 일을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나에게 맡기시는구나. 굉장한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없는데도 내가 너무나 부족한데도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귀한 일을 맡기시고 귀한 직분을 주시는구나. 황공할 따름이에요. 베드로의 심정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심령입니다. 그런 심령이 되셔야 됩니다. 아셨죠?
항상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 사명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과분하고 너무나 영광되고 그것을 감당하기에 내가 너무나 부족한 심령인데도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귀하고 중요한 것을 맡겨줬구나. 그런 책임의식이 아주 강하게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부족한 심령의식과 겸손한 심령과 책임의식, 감사와 황공한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까이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장성한 분량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하고 어떤 사람은 더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상처받고 쉽게 시험 들고 자충우돌하고 누가 일일이 섬세하게 돌봐주지 아니하면 이단이나 잘못된 사상에 빠질 수도 있고 사탐하게 악한 영 귀신들에게 시험거리가 돼버리고 알게 모르게 시험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돌봐주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다가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럴 수 있는 불안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우선적으로 따르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꽉 붙잡고서 그 사랑을 놓지 말고 저버리지 마시고 그 사랑을 따르셔야 돼요. 그 사랑을 따라가면서 우리 자신부터 예수님처럼 본받는 삶,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 하셨듯이 어린 사람들, 더 어린 사람들, 더 어린 양들, 더 부족한 자들을 예수님이 돌봐주시듯이 그들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영육간에 돌봐야 돼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지금 대표적으로 베드로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베드로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보다 더 어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어리지만 여러분보다 더 어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나는 나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분량은 제가 다르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자신을 드리게 힘쓰고 기도하게 힘쓰고 말씀 얻게 힘쓰고 전도하게 힘쓰고 사랑 나눠주게 힘쓰고 선교하게 힘쓰며 우리 주위에 있는 가장 가까운 주님 몸된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 더 어린 사람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권면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뜻을 올바르게 가르쳐주고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주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셔요. 형제자매들 가운데, 교회의 형제자매들 가운데 어린 사람이 있어요. 자기도 어리지만 자기가 더 어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영육간에 도와줘야 돼요.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가 지금은 아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미래를 보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회복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따라 그 십자가 사랑을 따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 죽음보다 강한 믿음으로 자신을 전적으로 부인해서 예수님처럼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그런 것을 예수님은 다 보셨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예언을 하시죠. 18절에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닐 거냐. 너 젊어서는 너 마음대로 다닐 때가 많았잖아. 너 생각대로, 너 판단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가 많았잖아. 그러나 이제 나중에는 그렇지 않게 될 것이다. 너가 육신적으로 할 때가 많았는데 너가 혼의 생각대로 옛사람이 많이 역사한 때가 종종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너가 온전히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 죽음보다 강한 믿음. 다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런 고난의 역경을 걸어갔을 때 너가 나를 부인하지 않는, 너도 함께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과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걸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 너는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가 나중에 성숙하고 성령 충만하고 조금 더 강한 사랑과 조금 더 강한 믿음으로 무장되었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뜻이 그대로 너 가운데 역사하고 있을 때 그때는 내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그 뭐예요? 너가 원치 아니한 것으로, 인간적으로 원치 아니한 것을 뭐예요? 율법의 저주에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너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율법의 저주를 받은 사람. 사실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사람은 죄수 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죄수로 여김을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욕짓거리 되는 거예요. 비방거리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얼마나 수욕을 당합니까?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순교당했는데 예수님처럼 내가 그만큼 못하니까 나는 거꾸로 달려서 죽겠다 해서 전하는 바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고 해요.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로마에서 전도하고 선교할 때 그는 죽기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옛날처럼 도망치지 않았어요. 코바디스 영화 있잖아요. 거기 보면 네로 황제로 인해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탈리아 반도에 큰 핍박이 일어나는데 도망쳐서 피하러 다른 데로 도망치고 있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죠.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야, 너 어디 가냐? 저 핍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가고 있는데 아니다. 돌아가라. 내가 원하는 것은 너가 로마에서 나의 길을 가는 것이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대핍박이 있는 로마로 간다. 나를 따르라. 쿠바레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래서 베드로가 피난 가던 그 길을 돌이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로마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전도하고 선교하다가 붙잡혀서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해요. 바로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옛날에는 원치 않았던 그러한 곳으로 원수 노릇하는 마귀의 종 노릇하는 자들이 너를 끌고서 데리고서 십자가에 달려 죽일 것이다. 주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도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다 명령형이고 또 나를 따르라. 명령형입니다.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안 따르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천국 갈 수 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을 따라 천국으로 가려면 예수님을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아멘. 그냥 사도 다를 뿐이에요. 직분이 다르고 분량이 다를 뿐이에요. 사도 120제자, 500제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식으로 직분이 다르고 분량이 다를 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무슨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직감을 해가지고 참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예수님을 따르라고. 예수님 같은 삶을 살라고. 험난한 삶인데. 그런데 옆에 보니까 예수님으로 또 특별히
총애를 받은 젊은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사랑받고 예수님과 같이 절친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라이벌 의식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요한하고 아주 라이벌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 보니까 주님, 저 사람은, 저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죠? 20절 이하 보십시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즉 사도 요한입니다.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라라.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기는 험난한 삶을 살아가는데 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도 궁금해 여기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라이벌 의식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아직도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성령 충만 받은 상태예요,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 강렬이 아니에요 지금. 성령 충만 받은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전히 그런 혼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그런 변화된 사도가 아니에요. 아직 이 상태는. 아직도 인간적인 어떤 생각, 그런 판단들이 있어요.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라이벌 의식을 했던 그런 사도 요한을 두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든 우리에게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아라. 너 나와 일대의 관계에서 나의 말을 절대적으로 따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한 그런 예비하심, 역사가 조금씩이라도 다 달라요. 아셨습니까?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삶을 살아야 돼. 그건 아닙니다. 내가 목사니까 당신도 너희들도 다 목사가 돼야 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지각이 달라요. 분량도 지각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장로로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순교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순교로 이 세상을 마감해서 갈 수 있어요.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순교 안 하고 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순교해서 갔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100세 이상 가까이 살아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아주 장수하면서까지도 사도 요한 끝까지 사도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하고 많은 교회들을 돌보면서 이 세상을 떠났죠. 지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하심은 우리 각 사람들에게 지각이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어떤 말씀인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꼭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셨죠? 다른 사람이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주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명령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직분을 준 것은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 다른 사람이 안 하니까 너도 안 할 거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비교적 편한 길로 가는 것 같으니까 너도 그런 길로 가고 싶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절대 순종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아 따르라는 얘기예요. 따르는 삶을 살라. 나를 본받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순종하는 삶, 따르는 삶이라는 건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살았어요. 전도하면서 살았습니다.
선교하면서 살았어요. 귀신을 내쫓고 병자 어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치유해 주면서 살았습니다. 제자 양육하면서 살아주셨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면서까지도 희생하시고 헌신하면서 사셨어요. 그런 삶으로 이 세상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순교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베드로처럼 순교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장수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 우선적으로 핵심적인 건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살아가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순교하든 안 하든 간에,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따라야 됩니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죽음보다 강한 사람, 죽음보다 강한 믿음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뜻을 목숨 걸고 인생 걸고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순종하며 이룰 수 있는 그 사랑의 삶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런 삶이 돼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죠. 베드로가 부인한 것처럼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도 뭐라 말합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했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좀 오래됐는데요. 옛날에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한 대학에서 테러리스트가 권총을 들고서 대학에 침입했어요. 강의실에 침입해가지고 교수, 학생들 다 있는데 총을 들이댄 거예요. 총을 들이댔어요. 총을 들이대면서 이슬람 과격 분자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총을 들이면서 사람들 못 가게 다 만들어가지고 위협하면서 너희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만 나와 앞으로. 그러니까 한 사람 가는 거예요. 총 들려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석에 몰아넣은 다음에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넘어갑니다. 예수 믿어? 안 믿어. 너 예수 믿어? 예, 예수 믿어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쏴버렸어요. 머리 쏴버리니까 즉사했습니다. 얼마나 쏘스라치게 놀라고 겁먹었겠습니까? 아비 규환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뭐 여학생 남학생 뭐 벌벌벌 떨죠. 엄청. 그래서 그 테러리스트가 예수 믿는 자는 이 총에 다 맞아 죽는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한참 동안 없어요. 예수 믿어. 예수 믿어. 나중에 또 울면서 어느 한 여학생이 울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요,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나중에 경찰이 진압해가지고 테러리스트는 죽고요. 경찰이 진압해서 나중에 다 알아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이 몇 사람인지 다 조사했습니다. 많이 있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 앞에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때 그것 때문에 막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적이 있었어요. 우리도 유다와 같은 짓을,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한 것과 똑같은 부인했다. 왜? 두려워했습니다. 죽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총 맞아 죽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에 잡히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도
흔들려버려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부인해버려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됩니다. 이 세상보다 큰 사랑이 돼요.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을 영광으로 합니다. 아멘. 그런 사랑으로 변화됐어요. 사도 베드로부터. 사도 요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야고보도 그렇고 다 그렇게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따를 때 그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우리는 충성되게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이 걸어간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이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 너희들 다 안다. 너희들의 사랑과 믿음의 분량이 어떠한지 다 안다. 너희들의 상태를 다 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음을 각오하고 모든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르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멘. 죽음보다 강한 사람, 죽음보다 강한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어떤 상황 앞에서든 어떤 일 앞에서든 어떤 사람들 앞에서든 내가 지금 당장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담담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죽음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준비되셔야 됩니다. 그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늘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그러한 성전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은 뭐라 했죠? 너는 나를 본받아 나와 같이 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나의 길을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모든 걸 다 희생하면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주님은 모든 걸 다 희생하며 헌신했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사셨어요. 그러한 사랑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많은 지자들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제자항력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따르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우리 예수님 곧 오십니다 책에도 제가 썼지만 예수님을 계속 우리가 따르는 삶이라.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아서 나의 길을 따라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을 따라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살라는 얘기예요.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충만한 완전한 사랑으로 기도하고 말씀 얻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배드리고 제자 양육해야 돼요. 아멘. 목사만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요 명령이요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목사들만 해야 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사명입니다. 그것을 달게 지고 감당하면서 쫓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누구든 나를 따라서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 자기 십자가 사명을 늘 감당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따라갈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버리라고 있잖아요. 버리라. 뭐 내팽개 쳐버리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부인하라는 거예요. 부인하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도 부인하고 형제 자매도 부인하고 어미나 아비 부모도 부인하고 자녀도 부인하고 자기 소유도 부인하는 거예요. 전토를 벌인 자. 여러분, 그러한 신령이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62절 말씀에도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님 어디 가시든지 저는 쫓겠습니다. 얼마나 잘한 대답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나는 노숙한다. 너 나처럼 노숙할 수 있느냐? 노숙할 각오를 또 해라. 필요하면 내가 우리 노숙하면서 또 내가 없을 때도 있는데 노숙하면서 너 선교할 수 있느냐? 너 언제든지 나를 쫓겠다고 했는데 나를 본받아서 나를 쫓아 따르겠다고 했는데 말처럼 쉬운 게 없죠. 너가 쫓겠다고 했는데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필요하다면 그런 삶도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각오가 돼 있으세요, 여러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번은 먼저 예수님이 쫓으라 하셨어요.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부친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참 어떻게 뭐 인간적으로 부모님이 죽으셨는데 장사 안 지내면 장례식에 참여 안 하고 장례식에 안 하면은 할 수 있는데 안 하면은 얼마나 오해받습니까? 아 불효막심한 너가 예수 믿는 자냐? 그것도 예수 믿는 거냐? 이렇게 아주 비판 같은 기독교인들에게도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욕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필요하면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그것도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다른 기독교인이 어떻게 생각하든 거기에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뜻은 아주 여러분 절대적이고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죠. 오늘날 기독교인으로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기독교인이 아주 많습니다. 오해하는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대로 준비 못하겠죠. 또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가로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고 작별 인사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만류하겠죠.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만류하든가 아니면 좀만 있다가 오라 이런 말을 하겠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신다. 여러분 이런 자도 이런 심령을 가진 자도 주님이 아직 너는 나를 쫓을 준비가 안 됐다 이런 얘기예요. 본인은 예수 쫓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너 아직 나를 쫓을 준비가 안 됐다. 세상에 미래를 갖는 거예요.
사람들과 사람들의 일에 미련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명령해도 쫓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은 쉽습니다. 교회 나오기도 쉽고, 어떻게 보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도 쉽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쉬워요. 자꾸 듣다 보면 소단교도 3년이면 풍어를 넣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꾸 듣다 보면 이게 기록이 남잖아요. 지식적으로 많이 알게 됩니다. 이해하게 돼요. 그거는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그게 거룩한 열매 맺는 건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심령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쫓겠습니다.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너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 갖고, 사람의 생각에 미련 갖고, 사람의 생각들에 의식하고, 거기에 의식하고, 사람들의 판단에 의식하고.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미워하지 않으면, 저 부인하라는 얘기예요. 부인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이 500제자도 안 되고 뭐 무리로 살다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예수님 밖에 있는 삶을 살다가 멸망할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 바쳐 인생 바쳐 예수님을 쫓으십자. 아멘. 모든 걸 주님께 다 걸고 쫓으세요. 주님을 따르세요.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돈, 물질 다 부인하라 말. 거기에 매여 있지 말라. 거기에 매여 있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해서 따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세상의 어떤 방식이나 전통이나 경험, 환경, 거기에 매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 자기 계획, 그런 게 매여 있으면 절대 주님의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을 제대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자칭 기독교인들 중에 지옥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빈말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 너무나 적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계속 따르는 삶이에요. 아멘. 만약 베드로가 또 위험해져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해서 목숨을 연명하면 베드로 심판받아 지옥 갔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까 미국 테러리스트, 대학교에 테러리스트 와가지고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 있잖아요. 기독교인들. 그 사람 정말로 회개해서 정말 목숨 바쳐 인생 바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지 않으면 지옥 간 거예요. 지옥 가게 됩니다. 왜?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그 사람들 앞에서, 누구들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인하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만 하는 삶이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서 알기만 하는 삶이 아닙니다. 교회만 다니는 삶이 아니에요. 말씀만 듣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으로 헌신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형제자매 이웃들을 위해서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으로. 비록 우리가 사랑과 믿음이 분량이 아직은 부족하고 많이 연약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족한 것을 깨닫고 부족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배고픈 심령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십자가 사랑의 길을 열심히 가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제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같은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